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주 안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까지 강의를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강의의 마지막 날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빌립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235강 망원경으로 보는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 어제에 이어서 이런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펼쳐보기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과거를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생사를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과거를 초월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초월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거를 초월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오히려 걸림돌로 여기고 버렸다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 띄고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해 봤더니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유익했던 일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봤더니 그것들은 다 해가 되더라 하는 거지요.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거리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오히려 해로 여기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자랑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오히려 바울에겐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가 행했던 일, 과거에는 율법의 열심이 있었다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심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뿐이었다는 것을 그는 되돌아보니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진 대단한 세상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유익과 자랑거리를 오히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 역시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서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지만 그가 지닌 대단한 지식은 과거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암에 걸려 죽어가는 딸의 절망적인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됐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자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보니 주님을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 과거에 알았던 지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요. 바울은 죄인 개수였던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감사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해로 여기며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 꽉 붙잡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붙들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앞다투어 예쁜 조가비를 줍던 소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어느 한 소녀가 진주를 주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소녀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동안 막 쫓아다니면서 주었던 그 조가비들, 예쁘게 생긴 조가비들을 아낌없이 거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쁜 조가비를 줍기 위해서 정신을 쏟던 친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들을 자기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진주를 간직한 그 소녀만은 그동안 아끼던 조가비를 기분 좋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진주를 그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발견했다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미련은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부에서 9장 초반부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그가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띄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세상에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욕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욕심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룩한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띄어져서,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 이것을 그는 정말로 소원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의 눈에 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과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었죠. 자,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얻고 주님께 발견되는 그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울의 거룩한 열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겐 주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는 열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 대신 미래의 상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문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거꾸로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찌꺼기처럼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신 미래에 그가 받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미래에 받고 싶은 것은 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 그것을 표대를 삼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는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았었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살펴보면은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얘기겠죠. 자,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 있었는지,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가말리엘 하면은 에스라와 힐렐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랍비 중에 맨 후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서는 드문 그런 특권층이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스펙을 쌓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졌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과거를 초월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초월을 하니까 그는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봤더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미리 했던 그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과거의 일입니다.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붙잡아야 될 일들, 바로 미래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뒤에 있는 것, 즉 이미 지나간 과거는 그는 잊어버리기를 원했어요. 앞에 있는 것, 즉 미래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그는 열심히 달려갔다는 자기의 심정을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노예가 되어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자랑거리에 빠져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감정에 붙들려 삽니다. 그 미운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 과거에 머물러서 스스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랑거리를 버리는 대신에 그가 새롭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련 없이 과거의 자랑거리는 다 놓아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대신에 새롭게 붙들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늘의 상급, 그 하늘의 상급을 그가 받기를 원했고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봤더니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 예수님이 잡고 계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상급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붙들고 계신 그 상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것을 표대를 삼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믿음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오직 그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입술로만 내 인생의 표대가 이거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 그 자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을 갖다 바라보면서 그걸 표대 삼아 열심히 줄다름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한 길로 달려갔던 믿음의 인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즉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찾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비결. 어제는 생사를 초월해야 된다 그랬고 자기를 초월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세 번째로서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과거를 초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 네 번째는 물질적인 염려를 초월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를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같은 말이겠죠. 이거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염려를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빌립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그리하면이란 말은 염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맨 주실 것을 믿으니까,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책이 있지요. 바로 유대인의 지혜서로 알려져 있는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의 한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염려에서 벗어나 초월하려고 한다면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배우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뭔가 깨우침을 줄 때가 많아요. 삶의 교훈을 던져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실패했었지.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깨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매사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족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데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있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배운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욕심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떨쳐버려야만 우린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움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비천에 처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풍부에 처할 때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울 겁니다. 궁핍에 처할 때는 사람들이 비굴해지기 쉽겠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감사하다며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간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풍부에 처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는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궁핍에 처하게 되면 비굴해지고 낙담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궁핍 속에서도 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마저도 감사하다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간직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역경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런 가운데 배우고 터득한 비결, 그것이 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일체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 힘들게 살고 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배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그 힘든 시절에 내가 이런 것을 터득했고 이런 것을 배웠노라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비결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는 남겼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움에 있어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체 비결을 갖다 가지는 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자족함을 우린 배워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공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능력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능력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신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그가 매사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에겐 내 삶의 배후에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매사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난 백이 없다고, 내가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에겐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되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의 배 위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계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고 믿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말씀이 내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의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은 별로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주는 교회였어요. 주는 교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갖다 보내주었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그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헌금은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물질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재물이었다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힘써 도우며 그 일에 동참했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죠.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뒤에서 물질로 헌신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면은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이 비어진 것 같고 모자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격려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물질을 들여 헌신하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어제는 생사를 초월해야 된다 그랬고 자기를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배운 말씀 빌립보서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고 과거를 초월하라고, 물질의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평강을 주시하면서 오히려 물질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는 그 귀한 일에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